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소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번거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더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쉬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적용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은 나 이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되죠. 물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 물으면 성경은 답을 해요. 그래서 늘 묻고 또 늘 또 받아들이고 늘 묻고 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도장 찍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쉽겠지요. 우리 행위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생각도 필요하고 믿음의 말도 필요하고 또 믿음의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려면, 그렇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 나라 영원히 이룬 줄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물을 때 성경은 또 성령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풀어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수도 없이 성경에 오늘 로마서를 보더라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도 더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내게 사실이 되어지려면, 예수 믿는 일이 내게 천국도 인도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 히브리서 6장에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만 보더라도 믿음이란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4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했죠. 믿음의 교리,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은 은혜로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 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적어요. 하나님의 의. 딴 생각하시지 말라고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은혜로 얻는다. 은혜. 어떤 은혜?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 그것은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그분이 조성인신했죠. 성육신 하셨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했지요.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속해 주지 않으면, 대신 속죄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대신 속죄가 아니면 내가 그냥 죽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또 다른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속죄 사역을 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네 가지를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서너 시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늘 22절 보십시오. 22절 읽어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 얻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때 그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믿음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실랍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주일 낮에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1%도 우리는 보탤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에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 뜨겁게 믿어야 되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죠. 지정으로 믿는 거다라는 거죠. 이 표현도 쉽고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참 쉬우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24절 보시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지정의다라는 거죠. 지정의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냥은 의로워지는 법이 없죠. 죄값은 사망일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지정의다라는 그 부분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했고요. 30절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하늘 의를 주신 그분만이 그분이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믿음은 참 여러 가지를 포괄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행이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선행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착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믿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할 때, 예수가 나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얻는다 할 때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은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지식입니다. 지정할 때 지가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모른다면,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죠. 예.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면, 예수를 믿으면 또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오늘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알아야 되겠죠. 모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누구를 믿지? 무엇을 믿지 모른다면 미신 아니면 맹신이죠. 왜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미신 아니면 맹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또 예수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막 이렇게 우리 시골 말로 멋이라 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막 지천하는 것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예, 조금 강한 표현 같으면 강조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이 시간에는 수준 높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달라요.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좀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경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보다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그거보다는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셨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림하시는 무엇을 믿어요?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할 때에 그분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지만 그분이 이루신 사역,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의 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 하면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잘 모르면 좀 그러겠지요. 필요하겠죠.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있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정의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음이 정의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이 태어난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서 태어나요? 말씀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어 믿음이 계속 말씀으로 유지된다. 말씀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말씀으로 믿음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죠. 은혜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데, 믿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를 똑같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걸 풀어서 로마서 4장에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경우다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 얻는 것이나 신약에 구원 얻는 것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건져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믿음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믿음도 존재 안 해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뭘 믿어요?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믿는 바가 있죠. 내가 믿는 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 장만 읽으세요. 예. 세 장 읽으신 분 한 장 읽으란 말이 아니고 말씀 읽기에 게으르신 분들 또 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한 장씩만은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믿음과 말씀은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보시죠.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떻게 기록됐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어려워요? 그러면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엇을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다. 3절 읽어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고 깨우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떠나면 누구와 같다? 나사로와 같다. 말씀 떠나면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다라는 거죠. 무덤 속의 나사로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 없으면 그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한 말이 아니죠. 오늘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죽은 영혼에서 깨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죽은 영혼아 살아나라. 살아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들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요? 둔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요. 그래도 알 것은 아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래전에 망하지 않았어요. 70년대까지 50년대까지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50년대부터 쇠퇴하더니 70년대 80년대에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뭐예요? 지금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줘요? 목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지 국가가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전래지를 갔다 왔어요. 성경 우리나라 맨 처음에 성경 들어온 곳 그 동네를 갔어요. 지금 뭔 얘기하려다 그 얘기한 거예요? 예. 영국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은 영국이란 나라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믿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지 못한 방법이 없어요. 인생들아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받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내 유익을 취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러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나라에 1815년 그러니까 200년이 넘었어요. 말씀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축복해 주셨죠.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80년대 넘어서면서 아주 맛이 가버렸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980년도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80년대까지 부흥 왔죠. 90년대 오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의 저는 이 말 할 자격도 없는데요.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오지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깨어난 것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다시 깨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채워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는 절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깨어나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인간의 말로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좋은 책이 내 영혼을 살리는 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영원히 살고 또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생명이 사는 것, 육신의 생명 말고요,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 그것은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었다.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과 성경입니다. 믿음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성경입니다. 고백하시죠. 믿음과 성경. 예, 믿음과 성경입니다. 성경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유지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유지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지식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성. 감정이라고도 하고요. 감성. 지정. 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지고요. 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정이란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머리로는 끄덕끄덕 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뜨겁죠. 그래서 눈물도 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죠. 그는 지옥 자식으로 판결 나버린 존재예요. 우리는 판결 안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도 더 잘 알고 말씀도 더 잘 알죠. 그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면, 말씀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산다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안 믿어요. 그는 이미 지옥 판결 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존재, 그 형상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흠모하는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성령으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의 설례입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738년 5월 어느 날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를 잘 알고 그는 부흥사로서 설교가로서 머리로는 성경을 잘하고 설교도 잘했어요.
누가요? 요한의 설레가. 그런데요, 머리로만 믿었지 감성으로는 안 믿었어요. 부흥사이면서도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이면서도 마음 뜨겁게 안 믿었어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지만 자기와는 상관없었어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레가 그랬어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어느 날 런던거리 작은 모임에서 루터의 노마서 주석 서문을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거죠. 루터 설교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루터가 쓴 노마서, 오늘 우리가 노마서 공부하는데 서문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설교자가 설교하는 부분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깨어져요. 누가요? 요한의 설레가. 부흥사였던 설교가였던 요한의 설레가 그때서야 회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밤 9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게 되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부흥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를 잘했던 그분이 그때서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그때서야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웨슬레라는 사람이 회심 경험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견해니까요. 그렇지만 웨슬리 자신의 가슴 뜨거운 체험 주장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그렇게 본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이것을 웨슬레는 매우 중요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성했습니다. 감정.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야 되잖아요. 즉 집사님, 권사님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와 꼭 상관 있는 말씀. 나는 꼭 용서받아야 할 죄인, 예수에는 용서가 받을 길이 없다는 나, 이게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회개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감성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지입니다. 의지, 뜻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내 뜻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의지예요. 예수님께 내 뜻을 드리는 것. 신뢰 또는 헌신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믿음은요, 머리, 가슴 뜨겁게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의지죠.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뜻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지정의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1%도 우리가 보탤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꼭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죠. 도마, 주님 좀 옆구리 만져보면 안 됩니까? 만져봐라. 오, 진짜네요. 주님 부활하셨네요.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청춘 남녀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무조건 좋으면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믿음이 가야 되죠. 저 사람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믿고 결혼하겠어요? 믿음이 가야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죠.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 진실로 말하는 저 부분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조건은 신뢰, 믿음이 가야 이렇게 결혼할 수 있죠. 나를 속이고 있는데, 속인 것 같은데 신뢰가 가지 않는데 그분과 결혼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뢰 안 간다면 다른 분하고 결혼해놓고 나하고 결혼 또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신뢰 관계하면 이제 살다가 날 버리고 또 다른데 또 장가가면 어떻게 해요? 별로 신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끝까지 사랑해 줄 믿음이 가는 그 남자인지를 알아야, 또 여자인지를 알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신뢰, 믿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감성, 사랑에 빠지는 단계. 머리로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가슴 뜨거워야 되죠. 남녀는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당신밖에 없어. 예? 나는 당신밖에, 당신은 나밖에. 그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가슴 뜨겁게.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머리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쏠림이 있는 단계가 두 번째죠. 결혼하고 상관없으신가 봐. 다들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요. 마지막 단계. 이제 가슴 뜨겁게 이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 앞에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는 목사의 선포를 받아야 되지요. 아니면 뭐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자의 선포를 받든지요. 그런 결혼식에도 결혼에도 단계가 있지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의 결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부분에서요, 세계 모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도요,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는데 묵 갖고 예수님과 끝까지 갑니까? 다음에 잘 믿어야지. 다음에는요, 내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찼는데 언제 예수로 가득 채워집니까? 그죠? 의지적 결단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1%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지정의가 동원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렇게 자기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려고. 무엇으로? 그의 피로. 그의 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수양이죠.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수양을 이삭 대신 바치도록 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수양을 대신 바치도록 했지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살게 해주셨지요. 그것은 예표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서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보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 주먹이 최고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대리적 희생 필요 없어요. 자력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구원주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 얻은 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구원 얻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성철 스님이 구원 얻었나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큼 죄만 더 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패했지요. 그렇습니다. 자력 구원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이 내가 설 자리에 대신 섰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진정 구원은 무엇으로만? 내가 설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섬으로 말미암아서만,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죠. 내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 밖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너 없도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우리의 만족이 없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힘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또 말씀을, 또 성령의 은혜를,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만족과 은혜,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만족으로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셔서 오직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사랑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주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주여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도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세모락 하여 주시는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가 항상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영생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주시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변화로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